네, 로마서 이어서 오늘 9장, 10장을 하고 시간이 되면 11장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 저희들은 영적인 군인입니다. 군인. 여러분 미군의 장교들은 국제 신사라고 하죠. 그리스도인 군인도 신사입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은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대로 누군가 말을 하고 할 때는 다 교제하고 저희들이 다 옹호하고 또 박수도 치고 하지만 비성경적인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분명한 레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좀 보니까 로마서 주제와 관련된 이 세상 목사들이 뭐라고 강의하는가 하고 몇 가지 들어봤는데 정말 해도 너무하다고 할 정도로 구원의 복음이 너무나도 엉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그 사람이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는 못하고 서론만 들었습니다. 3부까지 이렇게 3시간을 강의를 하는데 그 불러신 뒤에 김세용 박사의 아마 제자 같은데 같이 나와서 하는 거 보니까 곽영경 교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울대 영문학과를 나와서 플러신대를 졸업하고 무슨 지금 성서연구원에서 뭘 하는 것 같은데 너무나 행위 구원을 성경적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얘기를 합니다. 3시간 동안이나. 말을 잘하니까 사람들이 30만 회 이상의 조회를 하면서 따라가던데 댓글을 할 수 있으면 제가 댓글을 하고 싶었는데 댓글도 다 차단해 놓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이제 동조하지 않죠. 아무리 좀 좋고 그렇다는 말로 얘기하더라도 제가 잠깐 그 사람의 주장을 한번 제가 반박을 해보고 서로만 반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되면 제가 설교 시간에 이 사람들의 또 있으면 벤자민 오라고 하는 그 미국계 아마 한국 사람 같은데 그것도 목사인데 행위 구원을 너무나 그럴듯하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고 어느 것이 어려운 건지 한번 판단 한번 해보십시오. 그 사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이중 플레이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근데 그 사람은 성경을 이 단어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기 때문에 이 기록된 하여튼 이 책이 이중 플레이를 하는 것 같다. 왜 이제 이중 플레이냐고 물어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데 어떤 부분은 믿음으로 얘기를 한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중 플레이를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답을 내리기를 여기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행함이 포함된 믿음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모든 구원에 관계된 구조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조를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들도 따라가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3개의 성경 구절을 냈습니다. 관련 구절을. 우리는 아마 기초 성경 공부에서 이것을 다 배웠기 때문에 사실은 논박할 가치도 없는 구절인데 이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략히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은 다 알지만 그 다음에 마태 7장 21절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이 사람은 24절을 댔는데 23절을 안 읽었습니다. 이 사람은 24절만 관련 자기 주장의 근거 구절을 댔는데 23절도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2개 구절을 댔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대담 형식으로 말을 하면서 이 구절을 대면서 행위가 구원의 근거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도 그렇게 가르쳐야죠. 만약에 제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제가 마귀의 종이죠. 근데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마귀의 종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사람입니다. 여기 분명히 이렇게 돼요. 6장 12절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진 것들도 용서해 주시오며 자, 이렇게 말씀하면서 조금 더 이제 밑으로 내려오시면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14절 보시면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니라. 그러니까 용서하면 용서가 되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행위 구절이죠, 여기에. 분명한 행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뒤따라야만이 용서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이 근거 구절을 대면서 봐봐, 여기는 분명한 행위지 않는다. 이 믿음이 끼어들 틈이 없다, 이게.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 논리를 펴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소개했지만, 마태 5장에도 있지만, 지금 이 마태 6장의 이 상황, 이 상황이 6장 12절에 이 상황을 이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자, 5장에서부터 5, 6, 7장에 이어서까지 지금 산상 설교를 하시면 예수님께서 뒤에 시간을 봐야 됩니다. 이 뒤에 시간. 쭉 하시다가
11, 12장에서는 이 악한 세대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마태 13장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했던 선상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선상설교. 이때부터는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지금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 천국은 감춰져 버립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왔습니다, 그때. 그러다가 26장까지 그렇게 하고 27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마태 27장에서 못 박히시고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는 겁니다. 언제까지? 계시록 4장까지. 그래서 마태 27장에서 계시록 4장까지를 교회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상황은 지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국을 바라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행위가 들어가는 겁니다. 용서하면 용서를 받는. 이게 언제 또 반복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대환란 기간에도 우리가 휴거되고 나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대환란 기간에도 이때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다시 행위가 강조되는 겁니다. 이때는. 여기도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 기간입니다. 이때는. 이거하고 이렇게 같은 거죠, 지금. 그래, 권영인 교수라는 사람은 이걸 모르는 겁니다. 이 전체적인 구도에서 마태복음 6장에 차지하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모르고 이것을 교회 시대의 구원교리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지옥에 가고 32만 명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는 이 유튜브 채널에 1000배 이상을 사람들이 봅니다. 저희는 300개 정도인데 어떤 거는 400개, 500개도 있지만 32만 명이 좋아요를 누르면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모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태 7장 21절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7장 21절. 저도 이거 예전에 진리를 알기 전에는 혼란스러웠던 구절입니다. 마태 7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여기 행하는 자라야 된다. 행하는 자는 행하는 자도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 사람은 또 킹덤하고 이 천국은 킹덤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겁니다. 이 교회 시대에 영적으로 예수를 영접하면 들어가는 영적인 왕국인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과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전부 행위로 들어갑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계속 마태복음에서 행위로 강조하셨고 5, 6, 7장도 마찬가지고 대환란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부르는 자마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요 그랬는데 로마서 10장 1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경륜이 바뀐 겁니다. 이 시대에. 교회 시대에는. 누구든지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는. 진지하게 자신이 죄인 이름을 시인하고 나 지옥에 가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를 용서했구나를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이 당시 초림 당시나 대환란 때에는 불러도 소용없습니다. 부르면 자신의 행위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그 체제에 표를 받거나 경배를 하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인데 이 사람은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7장 21절을 할 때는 항상 15절을 같이 봐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라. 이렇게 구분할 줄 모르는 모든 목사들은 약탈하는 이리들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교회 성장과 돈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리를 반드시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왜 이렇게 다르지? 말은 잘했습니다. 이중 플레이. 왜 이렇게 이중 플레이지? 답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어떨 때는 행위고 어떨 때는 믿음이지? 그런 의문으로 접근하면 답을 주는데 이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를 풀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지푸라기 쓰신이라고 아주 폄하합니다. 야고보서를. 2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서 2장 23절은 창세기 15장의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22장은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말하고 다른 두 개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 이것도 모릅니다. 제가 2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는 성경을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지금 믿으니 의로 여겨진 겁니다.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이 행함으로써 어렵게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26절 보시면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언제? 대환란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각각 다른 두 개의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과 제가 계속 했던 겁니다.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창세기 22장에는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 행함으로 어렵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어려 여겨진 것이고, 근데 우리는 로마서 5장 1절하고 9절에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그 피를 묻는 순간에 어렵게 된다고 했죠. 어렵게 됨. 이 차를 모르면 이 이중 플레이, 본인이 말한 그 말에 의해서 그 사람은 계속 마귀적인 교리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쓰여졌는가? 이게 분명하게 서신서의 서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썼는가를 보고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교리적인 적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예언적으로 보면 대환란 때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교회 시대의 교리를 적응해버리면 망하는 것입니다. 결코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차이를 모르는 신학자들, 교인들은 참으로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입을 다무면 동조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간단히 이렇게 서론만 3가지 구절만 제가 했는데, 좀 더 그 사람들 걸 한번 보고 다음에 제가 공개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지리스를 제가 내든지 해서 한번, 너무나 큰 오류를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계에 한번 이제 무엇이 성경적인 것인가 이렇게 제가 한 수 가르쳐 줘야 된다는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9장 21절을 보시면, 지금 이제 이 9장 21절은 칼빈주의자들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행위 구원이 이게 문제가 나왔냐 하면, 지금 그 과학연경 교수라고 하는 이분은 고신을 측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칼빈주의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열매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9장, 지금 이 성경 2개의 구절도 칼빈주의자들이 창세전에 뭔가 예정이 되고 선택이 되었다고 주장할 때 자주 사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기 21절하고 22절을 보시면,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이로 하나는 기이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겠느냐? 이것이 구원에 접목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나타내시고 또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멸하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을 심히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시며.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선택해서 구원받게 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아서 멸망당하게 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 구절하고 13절까지도 같이 사용하는데, 13절은 이렇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한가 같으니라. 그러니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보내고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 보낸다. 이런 구절을 쓰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에서를 왜 미워했겠습니까? 장자권을 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밭주고 한 거였어요.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미워한 이유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 그러니까 지옥에 갈 사람들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셨죠. 장자권을 팔 것을.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을 거부하고 지옥에 간다는 것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가.
요 3장 36절에 보시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이 사람 위에는. 지금 머물러 있는 거죠. 이 사람 위에. 그런데 이제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진노는 백보자 심판에 가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백보자 심판 끝에 가야 너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이야. 넌 불못에 던져져.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정죄를 받아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 사람 머리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진노가 언제 내리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죄의 잔이 가득 차면 그 사람 머리 위에 그대로 쏟아부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진노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관건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관건하시느니라.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랑에는 이렇게 대속이 포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대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머리 위에는 진노가 내려져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알 수 있는 겁니다. 백보자 심판까지 가보지 않아도 어떤 사람이 정죄를 받고 불못에 가고 가지 않는 일은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이 대속의 사랑을 거부하고 자신이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의 머리 위에는 칼집에서 빼낸 날쌘 검이 지금도 머리 위에서 내리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선택이나 예정이라는 것은 창세전에 하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가 진흙을 예를 들었듯이 진흙으로 있는 그 시간, 육체로 입고 있는 그 시간대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면 예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모할 것으로. 이것은 전부 예수님의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보시면 이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구원받을지 어떻게 구원받을지 성령의 그렇게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여기 순종하죠. 저게 지난번에 봤던 믿음으로 순종함 같은 이야기입니다.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택함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충만할지어다. 그 사람이 구원받을 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먼저 마음문을 두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의 개인의 구주를 영접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마음문을 두드리면 이 사람의 의지로 예수님 영접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핏부림이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십자가지 핏부림이. 그러면 택함 받고 이제 예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실은 간단한 교리인데도 그 사람들 이걸 다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꾸 파라오의 예를 듭니다. 그 사람들은 파라오를 완악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해서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믿게 만들어서 구원받게 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죠. 출애굽기 5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파라오의 예를 많이 듭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성경에는 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파라오 자신입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보시면 네, 5장 2절 보시면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아직은 완악히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럴 줄을 주님은 미리 아시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파라오가 말하기를 주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말을 복종하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또한 이스라엘로 가게 하지도 아니하리라. 파라오가 아는 신들은 누구냐 하면 뭐 이런 신들입니다. 뭐 매의 신, 그 라라고 하는 그런 신도 있고 개구리 신, 뭐 오시리스, 뭐 황소신, 뭐
뭐 그 다음에 하늘의 신 이시스, 뭐 이런 신들, 여러 가지 신들은 알고 있었는데 도대체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은 뭐길래 내가 이스라엘인들을, 유대인들을 보내겠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출애굽기 14장까지 8번이나 하나님은 파로의 마음을 계속 완악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씀씀이를 잘 써야 됩니다. 우리들도 말할 때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마음 씀씀이를 잘 쓰라고. 마음을 완악하게 본인이 이렇게 쓰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미혹의 영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미혹의 영에 감싸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의 부분에서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혹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뭐 하나님께서 이중 플레이를 한다는 둥, 성경이 이중 플레이를 한다는 둥, 이런 식의 표현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자비가 하나님의 자비가 이제 좀 다릅니다. 신약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구약적인 상황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뿌림 받기 전의 상황하고 신약적인 상황에는 다릅니다. 이는 알 수가 없죠. 구약은 조금 모호합니다. 구약적인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토대 아래에서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행위도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신약은 분명하죠. 그런데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자기가 선택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때는 자기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게 아주 유동적입니다.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누구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나가서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용서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은 그런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유동적이고 어찌 보면 조금 모호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하셨고, 그런 개념에서의 신약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가 사도행전 10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여기 1절하고 2절을 보시면 코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입니다. 2절을 보시면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아직 이 거듭나기 전의 상황인데, 구약적인 상황에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누구든지 자기의 죄인임을 시인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예정된 사람이라든지 선택된 사람, 그러한 기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가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그 구원과 성화에 관한 그 교리입니다. 구원과 성화가 동일하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저희들이 말하는 성경적인 구원은 과거에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면 어렵게 되는 겁니다. 백보자까지 갈 게 없습니다. 과거의 사건을 믿어서 어렵게 되는 겁니다. 이거 이제 몇 번 반복했죠. 현재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의 권능으로부터 이기는 겁니다. 죄로부터 승리하는 겁니다. 현재는. 미래는 내 몸이 구속되는 거라고 그랬죠. 변화되는 겁니다. 휴거될 수도 있고, 먼저 잠들었으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 모두가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변화된 몸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과거의 믿음으로 어려워진다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백보자 심판까지 미래에 구속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까지 가야 어려움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에. 완전히 마귀의 그림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어려워졌다고도 믿습니다. 그런데 현재 죄의 권능을 이기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주고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 박사들 2명이 나와서. 그러니까 조금 나은 사람은 그래도 과거에는 어렵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감리교인들처럼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그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열처녀의 비유로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서 지옥에 가지 않느냐. 현재.
그래서 백보자 심판에서도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와 같은 비성경적인 교리가 이제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보시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나누어 공부해야 됩니다. 이중 플레이가 어떤 것인지를 이 행위와 믿음이 어떻게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이제 마귀적인 교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9장 27절 보시면 다시 로마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남은 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남은 자, 뭐 많은 이단들이 또 이 교리를 많이 쓰는데 성경은 뭐 너무나 명확합니다. 또한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부르짖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에 모래가 뜰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교회 시대의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남은 자가 됩니다. 대환란 때에는 행위로 지키는 자들입니다. 행위로. 믿고 행위로 지키는 자들이 남은 자가 됩니다. 이 땅에 남은 사람들. 다르죠, 이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었듯이 지금도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남은 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계시록 1장 5절의 말씀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보시면 1장 5절하고 여기 7장 14절하고 지난번에도 한번 비교했었는데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그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그 검교수부터 해서 뭐 김세윤 박사 이 사람들 모릅니다. 이 단어가 얼마나 차이 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계시록 1장 5절에서는 신실한 정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기시는 겁니다. 이게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7장 14절을 보시면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은 아시나이다 하니 여기 이제 7장은 이제 교회가 휴고되고 난 이후 대환란 시대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대환란은 다릅니다. 자기들의 옷을 씻는 겁니다. 여기. 누가? 자신이 씻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의 피로 씻겠죠. 순교자의 피로.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는 겁니다. 이게 다릅니다. 1장 5절하고 7장 14절하고. 지금 이 7장 14절은 대환란의 교리죠. 이 차이를 모르면 또 이중 플레이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성경은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해 놓았고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누지 못하면 섞여버립니다. 7장 14절은 명확합니다. 자기들의 옷을 씻는 겁니다. 여기에. 자기들의 피로. 그 대환란은 목배임을 당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피로 씻는 겁니다. 순교자의 피로. 여기 계시록 1장 5절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기시고 그들은 이 차이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누구냐? 대환란 때는 여기 7장같이 해야 이기는 자가 됩니다. 지금 이기는 자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의 피로 자기 죄가 씻겨진 사람들, 우리가 이기는 자죠. 대환란 때 이기려고 그러면 목을 걸어야 되고 쉽게 이기는 게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목을 걸면서까지. 로마 10장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 10장 보시면 이게 또 정확합니다. 그 사람들의 영상이 너무나 영상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눈이 먼저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 10장 2절하고 3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가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여기 두 가지 의 나오는데 두 가지 의. 이거 이제 제가 전도지로도 이거 만들었었는데 두 가지 의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의는 하나님의 의,
자기의하고. 근데 이 자기의는 인간들이 백보자 심판에 가서도 자기의를 주장합니다. 이게 욥기 40장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지옥에 가서도 자기의를 주장하는 인간들입니다. 백보자 심판중 가면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자기의를 주장할 겁니다. 많은 죄인들이. 이 땅에 있을 때 얼마나 이 의라는 게 무섭겠습니까? 내가 어렵다고, 하나님보다 더. 내가 예수님보다 더 어렵다고. 욥기 40장 8절 보시면 7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제 너는 남자답게 내 허리를 동이라. 내가 내게 요구하리니 너는 내게 표명할지니라. 이게 표명이라 말은 전쟁 선포를 하듯이 명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어영부영 말하지 말고 정확하게 답변해봐라는 겁니다. 내가 나의 심판을 무효화시키겠느냐? 무효화시키려느냐? 내가 나를 정죄함으로써 내가 어렵게 되리느냐? 수많은 죄인들이 그렇게 할 겁니다. 백보자 심판에서. 어렵게 되려고, 자신이 더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말 잘하는 말쟁이들 많습니까? 변호사들, 의사들, 무사상가들, 인본주의 학자들 얼마나 말을 잘하겠습니까? 하나님 앞보다 자신이 더 어렵다고 백보자 심판에서 그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마 온갖 논리를 동원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펴셔서 아마 한글 성경을 펴실 겁니다. 이 성경을 펴셔서 그들을 다 물리칠 겁니다.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고 이사야 64장 6절에서 이미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6절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들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갔나이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죄인들이 의를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의, 이 하나님의 의, 자기 의인데 죄인이 어떻게 어렵다고 자기 의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종교적인 사람들, 이게 지금 여기 뭐 고신을 자기 그 신앙에 뭐 본고지를 해서 지금 수십 년째 하고 어디 뭐 유학을 다녀온 이 목사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그 행위들이. 근데 그 행위들이 어떤 행위인지는 말하지 못합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에게 그럼 어떤 행위를 해야 어려운가? 그것도 말하지 못합니다.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도 말할 것이고 뭐 나눌 주고 베풀 주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는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 로마서 10장 다시 돌아오셔서 그래서 두 가지 의는 계속해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네. 10장 9절 보시면 여기서 행위 구원론자들이 사실은 무너지는데 그들은 이제 단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안 읽습니다. 근데 여기는 분명하게 10장 여기 9절하고 10절을 보시면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이 하나님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씨입니다. 그래서 피도 하나님의 피인 겁니다. 그래서 동정리에서 탄생하셨고 그래서 부활을 하셨고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이 된 겁니다. 감히 그런 예수님을 어떤 뭐 이만희나 뭐 문선명이나 이런 인간의 씨들이 자기가 하나님과 유사하다고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참 우스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시인해야 되는 겁니다. 피조된 신으로 시인하면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지금 마음으로 믿어 이 의에 이르는 겁니다. 자기 의는 죄인들이 행위로 가려고 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겁니다.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이 구절을 놔두고 야고보서 2장 24절로 가거나 마태 6장이나 7장으로 달려가면 지옥의 불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결코 눈 뜨지 못합니다. 설교를 들어보면 압니다. 조금만 들어보면 이 목사는 구원받지 못했구나. 금방 아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을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과거에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의 그 사건을 믿음으로 현재 어렵게 되는 겁니다. 현재. 죽어봐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두 가지 의에 대한 완벽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럼 이것을 모르느냐, 이 사람들은 들어보지 않았느냐, 성경을 다 읽어봤겠죠. 십자가 사건도 다 봤을 것이고, 대속에 관련된 성경 구절도 다 알 텐데, 그럼 왜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가? 그래서 이것이 제가 계속 강조했던 지성에 나와 있는 그 믿음입니다. 지성의 영역에 있는 그 믿음. 그러니까 이 사실을 단지 알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속 의지의 영역에 있는 그 믿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트입니다, 이것을. 이걸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그래, 나도 그거 다 알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3일의 행적을 추적해서 어떤 사람은 글도 쓰고 했던데, 그걸 다 알아. 예. 다 알지만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예. 평생 연구합니다, 학자들 사이에서. 학문의 영역에서. 예. 지성적으로, 지성의 영역에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어제 영역으로 믿어야 이제 변화가 수반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0장 여기 1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믿으면 들음에서 나오며, 이 모든 믿음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제 어떤 분에게 간증을 들었는데 자전거를 타고 어떤 소년이 지나가더랍니다. 그분에게 이제 부채를 전도지를 줬다고 합니다. 그 아이에게 줬는데 이제 며칠 후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 소년을.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집에 가서 그 부채 전도지를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같기에 부채를 앞에 걸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답니다. 그대로. 구원받은 거죠, 그 아이가. 그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고 귀로 듣는 겁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그 아이가 구원받는 겁니다. 또 어떤 분에게 제가 들었는데, 고촌이라고 저기 있습니다, 김포에. 고촌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이제 이 그림 전도지를 나눠준 겁니다. 그림 전도지를 나눠주고, 이제 지난주에 나눠주고, 이번 주에 만난 겁니다, 그 학생에게. 만나서 그 학생이 뭐라 그러냐니까 자기가 집에 돌아와서 그 그림 전도지 읽어보니까 이게 진짜 같더랍니다. 그래서 그것도 무릎을 꿇고 진지하게 기도를 했답니다. 구원받은 거죠, 그 애가. 그러면서 자기에게 전도지 더 달라고. 한 장밖에 없어서 한 장을 주니까 그 태권 도장에서 나온 아이들이 다 나오면서 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 가기로 했습니다. 애들 다 불러가지고 제가 복음도 전하고 하려고 할 텐데.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들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복음을 듣게 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합동작전이라고 했죠. 성령께서 제작하게 하시면 전도지를 어떤 분은 나누어 주는 겁니다. 나눠주고 어떤 형태로든지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애가 보고 초등학생의 인생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첫 번째 제가 그 전도지에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하는데 아이가 내 인생이 초등학교 남자아이가 무엇을 알기에.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생한테 구령할 때는 항상 그런 얘기 합니다. 야, 아이라고 오래 살고 나이 많다고 빨리 죽는 거 아니야, 인생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가는 날은 정해지지 않아. 꼬맹이가 그 말을 이해합니다. 너 뉴스에 봤지? 사고 나는 거 봤지? 하면 애가 벌벌벌 뜹니다. 그러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구주를 영접하라고. 보장된다고. 결코 하나님 너를 허투루 다루지 않으신다고. 그 죄 문제 얘기하면 애들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듣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듣는 거 한 번 더 할까요? 제가 전라도 광주에서 아마 이거 간증을 한 것 같은데, 중대장으로 이제 군대 시절에 복무할 때인데, 그때 이제 헌신하면 저는 항상 첫 번째가 뭐였냐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겁니다. 옷을 갈아입고, 전투복을 딱 갈아입고, 그러면 상가 죽음 앞에 초연해집니다. 구인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초연해집니다.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침에. 그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막 죄를 주시고. 오후에 이제 퇴근하고 딸 구보를 잘 하는데 저 앞에 할머니가 앉아 계시는 겁니다. 도로가에. 그런데 마음속에 뭐라는 생각이 드냐면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지금 구보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이 복장으로 이 도로가인데 위험한데 또 앉아서 어떻게. 전년은 가까워지죠.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하라. 다음에 하겠다고. 지금은 지금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제가 스스로하게 얘기하죠. 할머니가 탁 지나쳐서 걸어가는데 뭐라 그러냐면 너 되는지 안 되는지 해봐. 너무나 해서 제가 씩씩거리면서 해본다고. 근데 분명히 안 될 거라고. 그래서 진짜 씩씩거리면서 돌아서서 이렇게 간 겁니다. 그 할머니에게. 그래 할머니 잠깐 들을 말씀이 있다고 말해보라고. 세상 사람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 있으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하면서 복음을 쭉 전하니까 그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 도로에서. 그래서 제가 한 수 배웠죠. 하나님께서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할머니가 그 다음날 이제 자기 마을에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해서
또 구보하는 채로 갔는데 할머니가 예쁜 옷을 입고 이제 기다리고 계셨는데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들으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거부하는 사람도 있죠. 그럼 그것조차도 사실은 근데 백부자 심판에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게 네가 그때 들었지 않느냐 내 종한테 복음을. 예, 그래서 듣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 10장까지 하겠습니다.